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4일 목요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무력으로 약자를 제압하는 행동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되고 또한 용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은 우리에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슬라브족끼리 전쟁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무고하고 연약한 이들이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이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지혜가 허락되도록 그리하여 하루빨리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그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울이 어떠한 과정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보았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전 유대 바리새파의 열심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을 앞장서서 지키는 사람이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스데반의 죽음을 지휘하였으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자신 앞에서 실제적으로 마주한 사건으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경험한 사건은 오직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즉 이것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돌아봄으로써 지금까지의 삶이 얼마나 악한 죄인의 모습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악한 죄의 굴레에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거룩한 교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후 바울은 자신이 소명을 받은 후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교회 지도자들의 임명이 아닌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에 의해 임명받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신의 복음에 대한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에 속지 말 것을 단호히 경고하였던 모습을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하고 14년이 지난 후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선포해온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두 번째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의 언급을 통해 바울은 지속적인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의 이방 사람들을 위한 복음을 친히 인정하고 잘못이 없음을 직접 확인해 주었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5장에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이 이방 지역인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 유대에서 왔다는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반대되는 말을 하고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과 바울 사이에 큰 변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안디옥 교회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형제들을 예루살렘에 보내
명확한 답을 얻어오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을 계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신이 이방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음을 전해왔는지 일일이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해하며 전하고 있는 복음과 결코 다르지 않음을 증명함으로써 다른 이방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에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한 헬라계 그리스도인인 디도가 할례 받도록 강요당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와 그 지도자들이 바울의 복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승인하였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디도와 같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끊임없이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를 빼앗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난 사람들을 다시금 율법의 노예로 만들고자 한 시도로 보였습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증언하고 인정받은 복음으로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할례 받음으로 인해 배신하게 된 바로 그 복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을 지속적으로 모세의 율법의 지배하에 두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힘 안에 두어 계속적으로 그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지배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유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과 전통만을 강조하며 이 모든 것들을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억지로 지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율법과 전통만을 앞세워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이 원하는 뜻과 방향으로 교묘히 이용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벌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 주의를 성수하고 헌금과 봉사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려움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닌 율법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에 또한 그 은혜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는 봉사는 하나님께 무언가의 대가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닌 구하기도 전에 나의 필요와 요구를 모두 아시고 이미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며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기뻐 영광 받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교회의 기둥들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인 베드로 그리고 요한에게 복음을 설명하니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것을 고치려 하거나 혹은 더하려거나 빼지도 하려 않았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온전한 복음임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은 그 권위에 종속되지 않음을 이어지는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저명한 사람이든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편애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 중심을 보시며 판단하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종종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사회적 명성과 학위만을 바라보며 마치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참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늘 바라보시는 것과 같이 누군가의 말이 복음 안에서 참인가 혹은 거짓인가 늘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누군가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됨을 알아야 하고, 누군가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우리에게 말하며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구별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이 유명해지고 성공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도 좋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시험이 찾아옴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안에 우리의 욕심이 앞서는 삶이 아닌 더욱 그리스도의 복음이 앞장서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만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아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바울 자신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자신을 무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확신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친교의 악수를 청함으로써 그를 이방인을 향한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난한 이들을 도와달라 하는 그들의 요구를 열정적으로 받아들여 이들을 위한 구제에 적극적으로 앞장섰음을 바울의 여러 서신들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올바른 복음을 향한 믿음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넘어진 이유는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죄로 인해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그분을 위해 사역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고 있든 그분과 교제하며 매 순간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 안에 꾸준히 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의 사랑 안에 머물 때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변함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며 성실하신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앞으로도 그것을 지키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그 말만으로는 우리 삶에 결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선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사랑이 확실히 자리하고 있다라면 십자가도 질 수 있고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임을 오늘 아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확실하며 영원합니다. 그 사랑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 사랑을 담대히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그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